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그동안 학자들이 2명 혹은 3명 이상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시가 당대에 와서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그동안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이저 같은 시편 연구가 역시 왜 이렇게 다른 시들을 하나의 시 안에 통합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초점이 창조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장르는 찬송시에 가깝고 운문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용되냐면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초점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성격은 교훈시에 가깝고 운문이 굉장히 엄격하고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 아닌 야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초점이 종에게 맞춰져 있으며 시가 기도시의 장르로 바뀌게 됩니다.
운문 역시 조금은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어적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로 사용되었지만 한 번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각난 듯한 특성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시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4절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동안 연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는 이 시를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 안에 통일된 주제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건 뭘까요? 바로 말, 즉 언어라는 겁니다. 모든 언어라는 주제로 이 시편 하나를 묶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6절은 어떻게 묶일 수 있을까요? 자연 만물의 언어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모든 자연 만물의 언어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7절부터 10절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종의 언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즉 종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인 말씀, 즉 언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왜 이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시편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저자의 언어를 통해서 자연 만물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시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관점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관점을 이해해야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통해 하신 이 고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6절에 등장하는 해,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단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정의의 신으로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즉 해를 바라보면서 이 저 태양은 정의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 역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태양신 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당시 해라는 존재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자연을 숭배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즉 자연 자체를 숭배하는 일을 해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입술로 찬양하는 자연, 이 자연조차도 내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 이 자연은 언어도 없고 말도 못하지만 그러한 존재들조차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못되었죠. 자연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연이라는 건 역시 누굴 통해서 피조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교훈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얘야,
너희가 신적인 존재라고 믿는 존재들 역시 내가 창조한 거란다. 그리고 너 역시 내가 창조한 거란다.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너의 그 언어로 나를 좀 찬양해 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 말씀으로 단단하게 내 앞에 서고 이제 이 말씀으로 너의 언어로 나를 좀 찬양해 줘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11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종이 받은 경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의 말씀인 10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당장 내 눈앞에 승진이 닥쳐 있고 당장의 재물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주일 성수 아무렇지 않게 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에 첫 번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순금보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자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것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랑할 만큼 잘 해내야 합니다. 자랑할 만큼 잘 할 수 있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순종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바로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순금이 눈앞에 있을 때 간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연락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많은 순금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경책하시고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분들, 섬기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